농사 중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는 1년이 지나면 결실을 맺는데 자식 농사는 20년, 30년 지나야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또는 자식이 웬수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농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엘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서스름없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이 엘리에게 들리자 엘리는 두 아들을 불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귀를 막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탓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들만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인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가 신앙의 본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두 아들들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적 책임이 엘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괴로움 속에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귀하게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지요. 왜 사무엘을 품에 품고 키우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지요.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삶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하여서 사무엘의 집을 견고하게 영구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속담에 자읍자득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한 일,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식 농사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에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되는 자식 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장성하여 우리의 품을 떠났다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모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은 자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신앙의 본을 우리의 자녀의 품속에, 기억 속에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삶도 사무엘의 집을 영구히 견고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식 농사에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이 아침에 꼭 믿고 자식 농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